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로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로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안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로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로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사람의 땅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받은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해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라.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 하시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 온전히 깨달아 주님 앞에 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 조금만 더 나눠볼게요. 베드로는 습관을 따르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음식이 담긴 보자기에 이 그릇 하나가 내려오는데 딱 봤더니 부정해서 먹을 수 없는 음식들만 다 들어있는 겁니다. 막 파충류들, 굽이 달린 것들, 유대인들은 입에도 대지 못하는 그런 음식들이 딱 내려왔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먹으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나님이 먹으라고 해도 부정하여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하고 먹으라고 하는데 먹지 말라고 한 것도 나고 먹으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난데 너가 속되다 하지 말고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환상이 3번이 반복이 되죠. 그 3번의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 환상이 뜬금없는 거예요. 이런 환상은 베드로도 성경에서도 보았지만 처음 보는 거예요.
보통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래야 되는데 막 먹을 게 내려오고 막 쓸데없는 걸 먹으라 하시고 막 이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의 타이밍이 시작됐죠.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두 사람이 너에게 찾아올 텐데 그 두 사람을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두 명의 하인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했죠. 성령의 타이밍. 그러면서 하인이 베드로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하느니라 한대. 왜 자기들이 여기로 왔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주인 고넬료를 소개하는데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방인을 향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면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보면 여전히 이방인인 고넬료예요. 그 고넬료가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를 받아 베드로를 가이사랴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고자 자신을 보냈다고 말한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는 두 가지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천사를 보내 말씀하셨다는 사실도 충격이에요.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내용도 충격이었어요. 유대인인 자신을 데려오라고, 이방인 집으로 데려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충격을 너무나도 분명한 성령의 타이밍으로 깨뜨리죠. 극복합니다. 이 순종하는 베드로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이틀에 걸쳐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50km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틀 거리예요. 가이사랴로 향합니다. 가보니 고넬료가 베드로를 누구와 함께 기다렸는가 보시면 2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넬료가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고넬료의 열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구원의 열정, 구령의 열정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베드로가 도착하자 고넬료가 극진한 존경의 표시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찌하는지 보시면 함께 26절 또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렇게,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요, 이 상황은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막 급하게 소리치면서 하는 말이에요. 자기한테 엎드리니까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나도 사람입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큰일 날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동등한 사람이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찬양의 대상이에요. 우리 예수님께 해야 될 섬김을요, 목회자나 선교사나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할 수는 있겠지만 월십은 오직 예수님께만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요, 또 아멘을 크게 하시니까 더 힘이 납니다. 네, 잘못하면요, 이 월십을 사람에게 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위대해 보였겠어요. 하나님이 막 데리고 오라고 하는 베드로. 베드로가 막 도착하는데 이미 욥바에서 소문 들렸단 말입니다. 죽은 다비다를 살렸다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마치 나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냥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아니라고. 나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근데 이게 그러더라고요. 희한하게 아니라고 해도 저분은 좀 나랑 다르겠지, 저분은 좀 나랑 다르겠지. 근데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목사님들을 만나고 정말 유명한 강사님들도 옆에서 보잖아요. 어떨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냥 베드로가 하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자신을 아주 건강하게 지키고 있는 거죠. 이 베드로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법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28절 29절을 보시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고넬료가 엎드려 전하니까 아니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라. 같이 일으켜 세우면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 위법이에요. 법을 어기는 거야.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요. 그런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게 누구보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법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그러면서 자기가 왜 고넬료 이방인의 부름에 응답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는 아직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유대인들에게는 위법이었어요. 그러니 아무리 고넬료가 와달라고 해도 베드로는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를 움직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환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본 환상은 단순히 음식 규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베드로가 자신에게 찾아온 이방인들을 만나는 순간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아, 이게 음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속되다 하지 말고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환상에 담겼구나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령께서요 환상의 의미를 해석해 주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이 환상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일, 2명 찾아오면 따라가라. 그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일, 그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생뚱맞은 일을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해석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그랬고 이전에 빌립 집사가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교회를 막 개척하고 열매를 누리고 있던 빌립 집사에게 성령께서 뜬금없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이어지는 광야길, 기억나시죠? 이 유대 맨 밑에 쪽에 있는 그 광야길로 가라고 하시곤 왜 가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무조건 일어나 즉시 순종하는 빌립 집사였잖아요. 도착해서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침 무엇을 읽고 있었습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고난받는 종,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이요. 그러자 빌립은 그 순종의 자리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로 부르셨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제가 요즘 정말 두꺼운 성경 해석학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책에는 없는 중요한 해석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그리고 성도님들은 반드시 누려야 되는 성경 해석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삶으로 순종하면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묵상도 중요하고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뜻을 삶에 새기는 것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강력한 틀을 깨뜨리실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랑 소통하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여러분 뜬금없이 어떤 일에 대한 헌신의 감동이 올 때 여러분 뜬금없다 하지 마시고 순종해 보시기 바라요. 제가 한창 선교단체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저는 목회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난 여기서 평생을 그냥 일반 평신도로 간사 생활하면서 사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정말 사역이 재밌었어요. 다이나믹했어요. 고생은 많이 했지만 고생하면서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다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너를 위한 내 생각이 있을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이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선교단체를 떠나서 교회로 들어가라는 분명한 마음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말씀 안에서 도저히 이게 뭐 이해도 안 되고, 갑자기 나에게 왜 이런 감동을 주시고 상황이 왜 이런 상황으로 몰릴까?
하는 상황 속에서 제가 선교단체를 떠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교회도 뭐 비슷하겠지만 저는 그 당시에 어땠냐면, 선교단체를 떠나면 저는 끝장나는 줄 알았어요. 내 미래는 없고 내 앞길은 끝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들 다 떠나야 되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역을 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몰라요. 당장이라도 외톨이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했어요. 그만뒀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라고 하신 곳은 이제 막 개척해서 시작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막 사모님이 그 집을 3층에 집 하나를 이제 임대를 했는데 그 집에 용틀이 있었어요. 사모님이 그렇게 용틀이 마음에 안 든다고 용틀을 빼버리재요. 그래서 막 창문에 있는 용틀 이걸 빼면서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하면서 빼고 도배하고, 그 다음부터 제 일상은 어땠냐면 아침에 출근하면 화장실 청소하고 형광등 갈고 그 다음에 바닥 청소하고 3층 베란다 가서 분리수거하고, 그리고 나서 책상도 없으니까 잠옷실에다가 책상 하나를 놨어요. 그게 너무 작은 교회니까 거기에 앉아가지고 멍하니 있는데 하루 종일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지루한 삶의 연속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지금 뭐 하고 있나? 뭐 하고 있나 싶더라고요. 혼자 앉아있는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싶더라고요. 다이나믹했던 그 시간들은 다 사라지고 지긋지긋한 일상의 반복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은 사모님이 농협에 지금 세일한다고 나보고 가서 수박을 줄 서서 사오래요. 내가 그 아줌마들하고 아침에 줄 서서 있는데 너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인데 수박을 사려고 내가 줄을 서는 것인가? 내가 그 귀한 사역을 다 내려놓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수박을 들고 오는데 진짜 수박을 집어 던져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나 던지진 못하죠. 조심스럽게 수박을 갖고 와서 사모님 싸게 사왔어요. 그때 사모님 기뻐하시고. 그런데 거기에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완전히 돌아섰어요. 제가 선교단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선교단체 부르심도 필요해요. 교회가 못하는 일을 선교단체들이 하는 거예요. 파라처치.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귀하게 그 시간을 통해서 제 생각과 제 마음을 바꾸시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자리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은요, 머리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상관이 없어도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은혜, 그 은혜 속에서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요. 보면 분명하게 환상의 뜻을 깨닫는 베드로는 고넬료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고넬료가 어찌하여 베드로를 부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요. 고넬료가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며칠 전에 제9시에 오후 3시에 기도를 할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내가 만났는데, 하나님의 천사는 나의 구제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요빠 지역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데리고 오도록 하였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베드로는 더 소름이 돋는 거죠. 너무나 분명하게. 그러면서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러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를 불러왔는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33절도 중요해요. 우리 3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얼마나 귀한 믿음 위에 있었는지 보세요. 고넬료는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 선포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데, 그러면서 어떤 믿음이 있는 겁니까? 지금 단순히 베드로라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고 보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다 누구 앞에 있대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안 보이고 베드로만 보이거든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을 어떻게 교육시켰냐면, 고넬료가 우리는 지금
베드로를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원동 그 예배 처소를 제가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코람데오 채플이라고 줬어요. 혹시 코람데오 한번 띄워주시면, 코람데오가 무슨 뜻이냐면 라틴어예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 계시나요? 제 앞에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의 시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뒤, 아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한 백부장이 나오죠. 그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너무 괴로워하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로 가겠다고 하시자 아니요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하인 나을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보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난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선포하세요. 마태복음 8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아침에 누구 앞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안 될 것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믿음의 눈이 없다면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나가는 안타까운 시간으로 이 시간을 전락해버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서 찬양한 겁니까? 찬양대 앞에서요? 아니죠. 하나님 그분 앞에서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심으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지금 말씀을 듣는데도 누구 앞에 있는 겁니까? 아니요, 저도 그러니까 경외함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은요, 없던 일도 만드셔서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싸움입니다. 예배는 철저한 믿음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계신다면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고넬료가 어찌하여 베드로를 청하였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는 더욱 분명한 확신에 차게 됩니다. 보세요. 34절, 35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더 이상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원어로 보면 외모, 편애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편애하시는 분으로 알았어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은 외모로 제한되지 않으면, 즉 민족, 인종, 성별, 계층 등의 모든 외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믿어 의에 이르는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유대인에 대한 편견, 선민사상은 이 일을 통해서 완전히 깨뜨림을 당하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 펼쳐진 거예요. 복음의 보편성.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뜨림을 당하는 건 성령의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와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었구나,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구나, 지상명령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정말 세계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명령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그러면 됐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설교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설교가 베드로의 5번의 설교 중에 마지막 5번째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보면 아주 심플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 때도 도전을 할 텐데 여러분, 이 복음을 외우셔야 돼요. 아니, 다 외우실 거예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냥 머리에 들어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말씀만 전하면 돼요.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 함께 볼게요. 베드로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주가 아니라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화평의 복음이라는 걸 깨달아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복음의 내용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자, 37절부터 43절까지 말하는 복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세 번째,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리고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제가 교회 오픈 채팅방에도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복음의 진리를요, 담백하게 이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육체의 몸을 입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에 힘입어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이요, 지금 누가 듣고 있는 겁니까?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이 듣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당시에 선민 사상만큼이나 강력하게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철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원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육체는 무조건 악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치장을 해도 육체는 무조건 악해요. 뭐만 거룩하냐면 영만 거룩해요. 그런데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디로 오셨다는 거예요? 더러운 육체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또 그분이 죽으셨으면 이제 육체에서 해방된 건데, 뭐하러 다시 인간의 몸으로 부활하셨다니, 이 더러운 몸으로 또 부활했다니,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들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불가능한 이야기들만 잔뜩 있는 거예요. 아니, 어느 정도냐면 회개망측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들릴 정도예요. 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본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말해요? 보면은,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만 봤다고 얘기해요. 아니, 진짜 부활하셨으면 모두에게 보이셨어야지. 말도 안 되고 듣고 믿는다는 게 불가능해 보일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복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알죠. 이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을까?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알죠. 그러나 여러분, 이 베드로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한치의 어떠한 설득도 담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 그대로 우리가 외워야 된다고 말한 이 네 가지의 사실을 담백하게 전합니다. 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해요. 그러면 이 듣는 자들은 어떻게 이방인들이 이 말도 안 될 수 있는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이게 아주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데요,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성령께서 모든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역사된 것, 그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 믿고 나서 나중에 성령 임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주 상징적으로 이 고넬료와 이방인들은 사실은 처음 제대로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대인들이 처음에 성령을 받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자기의 생명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모두가 경험하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눈에 드러나게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이들이 방언하는 걸 보면서
알게 될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즘 보면 이런 글들이 많아요. 방언은 언어로 된 것이고 성경이 정경화되고 나서 랄랄라 하는 건 이상한 거다 하면서 막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을 아무리 보고 아무리 봐도 언어로 하는 방언이 있고 랄랄라 하는 방언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리고 문도들이 200명의 문도 120명의 문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방언을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외국말만 했으면 술 취한 것처럼 여기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못 알아들을 말도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말을 했다는 이야기와 못 알아들을 신령한 언어로 말했다는 원어가 둘 다 2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은 성경의 말씀대로 봐야 돼요. 그리고 저도 방언이 뭔지도 모르는데 방언 받았어요. 주님께서 하신 분명한 일이었거든요. 이런 일들과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고넬료 집안에도 그런 똑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딱 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어떻게 증거해야 되냐면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찔러보는 거냐면 복음이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이 4가지의 메시지로 찍어보는 거예요. 왜 고구마 젓가락으로 찍어보면 안 익으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푹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증거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4가지의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야, 자, 내 말 좀 들어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어. 그래서 너 믿기만 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할 거야.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믿는다니까요. 때가 되면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베드로가 두려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까? 이해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회가 되고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리는구나 하면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담백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더욱 확신하게 돼요. 47절 48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혼자만 간 게 아니라 할례받은 유대인들, 아주 유대주의에 깊이 사로잡혀 있어서 이 당시에는 예수님 믿어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모세 율법은 지켜야 돼,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기절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자기들과 같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을 보면서 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확신하게 되죠.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이제 그 같이 온 스텝들, 자기의 스텝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베드로는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기적적인 역사, 첫 문을 여는, 이방인의 첫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어떤 계기로 일어났는지 혹시 아시나요? 무엇을 통해? 사도행전 10장 4절 보시면 고넬료가 환상 중에 주목하여 보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릅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스토리를 우리가 동화책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너의 선행이 하나님께 전달되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면 그 다음에 예상되는 게 뭡니까?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이거 아닙니까? 흥분의 초가집 위에 달린 보물이 담긴 박,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딱 그 얘기입니다. 네가 선행과 기도를 온전히 했으니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게 하면서 이루어진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선행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고넬료가 받은 최고의 축복과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것만큼 귀한 선물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겐 아멘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의 선행과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으니 내가 너에게 정말 놀라운 선물을 줄 거야 하면서 주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이 복음,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아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가장 귀함을 고백하는 우리의 시선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 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읽으세요. 또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대하다가 너무 막 은혜가 돼서 제 아내한테 막 얘기했어요. 이게 여러분이 아니라 아내한테, 여러분한테, 당신 여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물이 뭔지 알아? 그때 뭔데? 그러는데 바로 복음이야. 그랬더니 그분께서 굉장히 실망한 얼굴을, 우리 성도님들 또 힘 빠지시겠네, 막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진짜 동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 있고 귀한 은혜,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위에 서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예수님 아는 것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나가는, 그래서 이제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자 하는데요, 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와 살을 찢기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담대히 베드로와 같은 걸음을 걸어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가장 귀한 것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임을, 내 삶의 가장 가치 있는 것 바로 복음을 깨닫는 것임을, 복음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요 가장 귀한 축복임을 깨달아 하나님, 복음 위에 서서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주님 의지하며 이 땅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를 주의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매 주일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음 가운데 역사하실 것들을 바라고 신뢰하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꼭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장소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높임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한 번 더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사모하며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순전한 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걸음 걷게 하시고 아버지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의 이름 높여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끄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 위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걸음도 사도행전과 같은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부으시는 아버지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면서 깨닫는 아버지의 뜻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복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복음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기뻐하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참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